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디든지 가면 틀이 있습니다. 사람들 둘만 모여도 자기의 틀이 다 있죠. 그 둘이 같이 가려고 하면 결국은 틀이 깨져야 새 틀을 만들질 않으면 결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지금 올 한 해 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틀에 박힌 소리만 계속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틀에 박혀 있고 또 우리의 그러다 보니까 말도 틀에 박힌 말, 이제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그냥 틀에 박힌 하루가 지나가고 우리의 1년이 작년과 똑같은 그냥 그런 1년이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틀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똑같은 틀 안에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토끼로 만들고 싶다 하면 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로 바꿔야죠. 이게 너무 작다 싶으면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틀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큰 틀로 찍혀 나오지. 틀 자체가 조그만하면 그냥 늘 조그만 거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그래서 일단 다 깨버려야 돼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다 깨버려야 돼요. 그 틀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지 미확인 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엄한 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사실은 만들어준 틀들이 뭐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틀을 우리가 얼마만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틀 깨는 걸 대부분 싫어하죠. 벌써 싫어하는 사람은 유 목사님 말대로 뭐라고요? 노인입니다. 노인. 늙은입니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어지면 끝난 거죠. 그냥 그 틀대로 맨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의 틀을 매일매일 깨나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틀이 어느 날 응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도 사실은 또 그 다음 것을 위한 발판이 돼야 되지 그 틀 안에 또 안주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한번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한번 온 거죠.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 주류가 아니고 누가 주류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주류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이렇게 조금씩 밀려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릇을 깨고 새로운 시작하는 방법을 썼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은 전략을 쓸 때 반드시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이번 주에 유대인 얘기를 하셨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한 24가지 정도 이 비밀 전략을 짰다. 그게 유대인 의정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디어를 가지고 3S, 스크린, 섹스,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모든 전 세계 이 후대들을 싹 다 망가뜨리자. 이게 유대인의 이제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유대인 아이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죠? 스크린 절대 못 보도록. 그래서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TV 없어요. 핸드폰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공동 마을을 이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 하느냐? 늘 쉐마, 토라, 탈무드 그거 보면서요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나누고 쉐어링하고 그걸로 교육하고 그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깊이 있게 포럼하고 교육받고 갱신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 바깥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이제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뇌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만들어낸 결정판이 뭐냐? 우리만 하나님 믿도록 만들자. 우리만 하나님 믿도록 만들고 나머지 저것들은 전부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자. 그 전략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원숭이, 개, 돼지 이런 게 진화해서 이게 사람이 됐다. 참 무섭죠.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게 만들고 영적 세계에 있는 것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사단이 전략을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제대로 알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사단이 일으켜 놓은 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 뒤부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죄인으로 저 지옥과 저주의 배경 속에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도록 사단이요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용을 만들고 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제사하도록, 더 나아가서 종교를 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제는 교회조차도 3단체에서
아예 만들어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교회. 아니, 사탄하고 교회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절대 매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매칭을 시켰다니까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동성 결혼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육신적으로 다 허물어뜨려 버리면 영적인 것은 이미 먼저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저 귀신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결국은 종교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천주교, 기독교, 무당, 그리고 저 불교 다 묶어가지고 WCC 모든 건 하나야. 그렇게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이 배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증거에서 이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풍속 이거 안 따라가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신자들에게 문제가 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전략과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걸 놓칠 때마다 사실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초대교회에도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다시 4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는요, 딱 여기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가요, 어느 순간 그 흐름이요, 싹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제하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또 사단이요 역사하니까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럼 그걸 안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그거 해야죠, 당연히. 연약한 자들 와 있는데 도와야 되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 있는데 치유해야 되고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을 다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예배소서를 가지고 교회의 올바른 축복에 대하여, 올바른 모습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죠. 교회는 뭐냐? 예배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곳이, 그 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1장 10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16, 17, 18,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때 그 강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그걸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흐름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제, 봉사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쪽으로 흐름이 가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그쪽으로 흐름이 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파가 갈려서 싸움이 났어요. 유대인들 막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원망을 하고, 헬라파 이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다 살려야 될 전도자요 선교사지 구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2장은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에 전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낸 중요한 전도할 이유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3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4장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은사 맡은 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실제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다, 원네스다, 한몸 되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거기에 각자 역할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그러면서 중요한 또 5장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죠. 이 가정이 결국은 작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6장 초반에는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사단과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이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흐름이 막 구제하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그 일 하다가 사도들까지도 그 일에 막 관여돼 가지고 같이 하다가 막 접대를 일삼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이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꾼을 세우는 것. 일꾼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을 찾아서 세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서밋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능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영적 서밋. 한마디로 이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오는 5가지 힘을 가진 자를 세운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 겁니다.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것저것을 결정하여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질서했죠. 그냥 서로 다 예수님께 훈련받았고, 특별히 좀 구분된 게 있다면 사도들만 이제 구분되어서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교회의 실제 중요한 것들 판단해서 세울 수 있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광야길 갔는데 이제 모세 외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그걸 결정해주고 맞다 틀리다 이거 판결해줘야 될 이런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맨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사정들, 자기 힘든 얘기들, 맨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업무를 못해. 그거 들어주고, 그거 판결해주고, 그거 해주고. 그때 이도로 장로가 온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 그러니 1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그렇게 해서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교회 이 200만 명이 광야길을 얼마든지 가도 문제가 안 되도록 예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노예들에게 계급이 따로 있습니까? 노예는 다 노예예요. 노예로 400년 살던 사람들이 그 속에 무슨 지도자 마인드가 있으며 뭐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며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일꾼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어요? 정말로 예수님께 제대로 훈련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대로 새 절기의 그 성취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그런 일꾼들을, 사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뭐하는? 칭찬받는 그런 일꾼을 이 사람들이 직접 세워 올린 겁니다. 그 세워 올린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해결하는 답이 딱 그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오늘 유목사님이 전도 캠프에 세틀 얘기할 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사람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 7가지 캠프 쭉 얘기할 때 마지막 실제 캠프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사람 제대로 준비해서 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사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내고, 교회 안에 사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현장과 우리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틀을 준비해서, 그래서 실제 캠프 나가 집중해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되는 거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든 거죠. 그전에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 중요한 일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 권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나 내나 우리는 같은 그건데 네가 무슨 권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어. 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꾼을 먼저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고 믿음 충만하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뿌리부터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며 문제가 오면 실패합니까? 그 실패하는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실패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력 싸움에 밀려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이 지방에 있어서가 아니고, 실패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 진짜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뿌리가 뭐지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뿌리가 시작되어졌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알면 결국은 내 힘으로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 뿌리를 뽑아냅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뿌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고 흑암 권세를 실제가 있음을 알고 그걸 꺾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진짜 신분과 권세를 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신천지 가는 이 중직자를 보면서요, 정말 얼마나 속이 아프던지요. 뿌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참 생명이 안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신학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전략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전략.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전략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략의 키가 뭘까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키가 뭡니까? 나 같은 일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요. 왜죠? 본인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 공성에 훈련받고 40일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나 같은 일꾼들을 현장에서요 찾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파고들고 그 속에서 만남 속에 제자가 있으면 제자 하나를 팀 사역하고 그 제자와 함께하면서 실제로 그에게 함께하면서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업을 따라서 함께 이제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지교회. 이제 이런
전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은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어지도록 이런 언약을 붙잡고 정시 무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받겠죠.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집중 기도하고 25시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미 교회가 시스템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더 이상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교회 안에 지금 사람이 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손에서는 더 이상 이 구제하는 사람들 소외됨이 없이 다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이 손을 범위를 벗어날 만큼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혜택을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그걸 얼마든지 이제는 충분히 하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갱신을 딱 하니까 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뒤에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교회가요 더 크게 부흥되고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구제 대상자들을 제대로 하려고 일꾼을 세운 거예요. 아니 구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까? 그 많은 구제 대상자들 속에 연약한 자들 속에 같이 딸려오는 흐름 속에 같이 딸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 속에 있는 제자들. 유목사님이 탈북자들 제대로 도와주고 난민들 제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죠? 그 100명 속에 한 명, 30명 속에 한 명 뭐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제자가 들어요. 왜 한국교회하고 같이 가려고 자꾸 그럽니까? 그 속에 돌아올 제사장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약에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18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그걸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 배경을 하나님이 강제로 떼어놓게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 있어요? 조카 롯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놔야 되겠다. 틀을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떠나보낼 때 딱 계산해서 자기 거 좀 남기면서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서 가.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내가 갈게. 이렇게 조카 롯을 잘 내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하죠?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육체에 빠져버리고 네피림으로 끌려 들어가고 죄악 속으로, 막 흑암 속으로, 악한 계획 속으로 시대가 막 빨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예 뭘 지었어요? 계속 방주 짓는 일에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노아에게 계속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사모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얘기를 먼저 하지요? 스케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 흑암 속에 묶여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사단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제대로 꾼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애굽, 그 나라를 살리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한참 우리나라 은사 운동할 때에는요, 현장 살리겠다고 막 가문 복음하겠다고 은사 체험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신비 체험 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분위기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비 운동한 거 그거를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한때입니다. 한때 교회 부흥을 위하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시대와 또 성전 건축, 교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다윗이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고백입니다. 엘리사, 렘넌트 운동을 가슴에 품고 도단성에서, 여기서 렘넌트 RUTC 운동을 하면서요 계속 기도한 거죠. 여기에 성령 충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와야 그 문제를 내가 진짜 이제는 뭘로 삼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아라. 문제를 전부 뭐하라? 활용해라. 그렇습니다. 문제를 활용할 만큼, 내가 품을 수 없는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그릇을요 품을 수 있도록 깨버리면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오해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도 상관없을 만큼 내 그릇이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돼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오해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문제 터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가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죠, 분위기가 살짝. 다 깨버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 구분해라. 이걸 구분해내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거 구분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원죄는 우리와 상관도 없이 지금 내 인생이 사단의 배경 아래 저 지옥과 죄인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보죠? 원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자범죄, 문제가 드러나니까 드러난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맨날 해결하려고 해봐야 결국은 잠깐은 해결되지만 또 발생합니다. 암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하죠. 저산소, 저체온, 또 뭐 하나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유보성 하나 더 얘기하신 거, 저영역. 그거 해결 안 되면 계속 또 암이 생기는 거죠. 원죄가 정확하게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자범죄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범죄라는 것은요, 뭐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 일일이 이거 문제 삼고 이걸 문제로 걸고 저걸 죄라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왜죠? 문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뿌리는 어디라고요? 여기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성령 충만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방법을 복음적 방법으로 갈 것이냐, 종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쓰죠? 종교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범죄만 보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보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방법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힘이 없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전혀 지금 상처 속에 있구나. 무너져 있구나. 그럼 복음적 방법은 뭡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종교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종교적 방법을 하면 어떠냐? 시원합니다. 왜 시원하죠? 일단 내가 내 속에서 내 뿌리가 종교이기 때문에, 내 뿌리가 자범죄 여기에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시원하게 터뜨리니까, 니 그러면 안 돼. 이게 쉽지.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또 도와주고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힘 주고, 얘가 또 무너졌어. 그런데도 또 이 눈으로 보면서 아직 얘가 힘이 없구나. 또 기다려 주고 기도해 주고 복음으로 메시지 주고 용기 주고 힘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내겠습니까? 딱 자녀 키우는 게 그런 건데, 자녀를 그렇게 처음에는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복음적으로. 왜? 애가 이제 애니까. 그래서 뭐 갓난 애기들은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울면 뭐 그냥 부모가 짜증내면 일단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 왜 우나 막 봐주고 막 하면서 애가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크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요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뭐라 하고. 똑같아요. 인생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눈을 정확하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언약 잡은 성도의 축복.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이거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걸 가슴에 실제로 언약으로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실제 언약으로 잡은 자를 옛 틀을 계속 바꾸시고 우리를 새 틀로 하나님은 바꿔가십니다.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진짜 237 나라, TCK, 다민족,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원죄와 자범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복음과 종교,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유 있는 성령 충만, 우리의 뿌리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제 문제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 이런 축복들을 제대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레버리지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이에 정말로 교회는 그릇이 작아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며 성도들 개인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 복음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잡았던 138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이제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며 올바른 교회의 상태를 가지고 이 지역을 넉넉히 살려내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옛 틀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제는 언약 잡은 성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 정말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과 종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원죄를 뿌리를 캐내어 바꿔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성령 충만으로 제대로 회복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교회와 현장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그런 일꾼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옛 틀이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며 흑암 권세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저희들에게 그런 축복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틀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일꾼들로 저희들 갱신되게 하시고 쇄신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